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 긴장 관계를 이루는 내용들이 있다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신약 성경에 있는 그 긴장 관계의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를 중심으로 한 바울의 믿음으로서의 구원, 그리고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한 행위의 문제, 이 두 부분은 신학자들이 긴장관계 속에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대척점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논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없어도 되는데 성경에 들어와 있다라고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모든 행위는 불필요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많은 어떤 사람들 때문에 또 복음이 도덕무용론으로 빠져 흘러가는 단점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라고 말하는 것 같고 야고보는 행위로라고 말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이 두 분의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강조점이 다를 뿐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구원받은 후에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이고, 행위로 자기의 믿음이 참인 것을 증명해 나아가는 것, 심지어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보신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도 구원받은 이의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굉장히 올바라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믿음 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가지고 온 그 한 이해가 종의 영을 받은 이들과 아들의 영을 받은 이들인 거죠. 종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임감, 계약, 법, 이런 걸 가지고 가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들의 영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약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무슨 계약 관계입니까? 책임감 이런 거 아니죠. 뭐라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 똑같은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책임감과 계약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것은 이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알기에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이젠 돌판에 새겨진 법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 마음에 새겨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도 같은 내용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어서 묵상을 하면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그래서 말하는 것이 뭐요?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8장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육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 육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육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하는데,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셨던 그 영이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의 소망들을 굳건히 잡고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자인데 죽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대신 죽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무슨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다.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복음의 빚진 자,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인 거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 그 탕감받은 것에 대한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 참 은혜 알기가 어려운지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관련된 여러 사자성어나 여러 속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본성에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우리는 쉬 잊기 쉽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늘 기억하고, 내가 그 복음의 빚진 자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알면 뭐예요? 육신대로 살지 아니한다.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있는데, 이 은혜가 있는데 은혜 받아놓고 육신대로 살지는 않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사실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아놓고 육신대로 살면 복음을 다 뭐예요? 수포로 돌아가는 것처럼,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처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혜를 알면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닌데, 육신대로 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뭐뭐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너희가라 그랬어요. 너희가가 누구예요, 여러분? 불신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서를 받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거든요. 그럼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다고 해놓고서는 뭐대로 살면, 육신대로 살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이 또 율법주의 행위주의로 바울이 앞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해놓고서는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행위를 똑바로 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말은 아니지요. 야고보 얘기랑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참되면 반드시 뭐로 나온다?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관관계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를 알면 은혜 아는 사람으로서의 행동이 나오겠죠. 고마움을 알면 고맙기 때문에 행동하는 게 있겠죠. 사랑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게 있을 거예요. 믿으면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게 있는 것이고,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알면 그 빚진 자로 행동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고 나는 나 은혜 받았다고, 믿음 있다고, 구원 받았다고, 사랑한다고, 그런 것이 없으면서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대신에 영으로서 뭐뭐 행실을 뭐하면 죽여나가면 살리니. 그러니 바울도 똑같아요. 자신이 받은 은혜, 그 믿음의 증거를 행실을 통해 보여야 된다. 그리고 야고보와 다르지 않습니다. 강조점은 조금 다르지요. 강조점은 다르죠. 근데 구원의 도를, 왜냐하면 바울이 이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로마 교회에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복음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게 한 로마서의 축복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도덕무용론으로 빠져가지고 믿음, 은혜 외에 다른 행동들은 이렇게 터부시하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냐면,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는 점점 육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을 따르고,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14절, 무엇의 인도함을 받는다?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끌려 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놀라운 선언을 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뭐 하나님에 대해 아는 그 모든 사람들은 정말 깜짝 놀랄 선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종과 아들은 다릅니다. 종과 아들은 달라요. 때때로 한때요, 종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그죠? 아들은 툴툴거리고. 집에서 여러분 뭐 어떤 큰 일이 있어가지고 가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파출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집안일을 함께 도울 때 며느리나 딸보다 파출부가 더 열심히 일하죠. 더 열심히 일하죠. 아유 뭐 툴툴거리지 않아요. 못한다고 말하지 않고 왜 이런 거 시키냐고 말하지 않아요. 아들은 말하지, 딸은 말하죠. 며느리는 말할 수 있죠. 그런데요, 파출부 여러분 뭐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0만 원 딱 하루에 주고 모셔오면 그분들은 그러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죠. 그런데요, 딱 하루 끝나면 끝이에요. 여전히 내 옆에 남아있는 건 누구예요? 아들이죠. 여전히 내 옆에 남아있는 건 딸이고, 여전히 내 옆에서 어떻게 됐나고, 그 끝나고 집에 가서도 잘 됐냐고 한번 확인하고 또 전화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은 며느리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아들이라 라고 하는 말 가운데에 그 복음에 대해 설명되어지는 것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냐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종으로 있는 사람들은 종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무와 자기의 책임과 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계약 끝나면 끝인 거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계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하나님의 어떤 율법과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계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15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무서워서 지키는 것도 아니고요, 그 법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도 아니고요, 내 책임이기에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는 법이라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킨다. 여러분, 이 기반 위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모든 교회 생활에 서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여러분, 축복받으려고 그렇게 하세요? 그것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 축복해 주시겠지? 물론 그걸 뭐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거 여러분 좋아요. 그 종교심 가운데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첨예하게 서 있어야 될 진리 위는 아니에요. 이유는 한 가지, 뭐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왜냐? 우리는 아들이니까.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는 그를 부르짖는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하는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우리를 자꾸 뭐라고 증언한다?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확인해 주시고 우리한테는 우리도 하나님께 증언해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함께 있는 영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육신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마음 먹는 것, 그 사는 것이. 또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영이니 나에게 예배하는 자는 뭐와 뭐로 신령과 영과 진리로 나에게 예배하며 나아올 것이라고 주님께서 예배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돼서 그것으로 끝이냐? 그뿐 아니라 여러분 그 상속의 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에 그 나라가 내 나라인 것을 아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 상속이까지 말이죠. 15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 아들의 영이면 계약 관계에 있는 종이면요 끝나면 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기들 일만 하면 돼요. 이 아버지의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막 고난도 함께 받고 고난도 함께 받았으니 또 영광도 함께 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함께 나아가고 그 나아갔으니 부활도 함께 하고 이건 뭐 아들인 거예요. 아들의 영을 받은 자예요. 그러나 종의 영을 받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내가 하는 것만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죠. 누구보다 열심히 해요. 그러나 종의 영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나는 상관없는 일이죠. 그 외에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할 것만 하면 끝이니까. 그리고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아들은 아들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영이 함께 우리를 증언하고 상속자로 나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자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이런 기반 복음 위에 서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를 알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뭡니까? 남의 일로 하지 않아요. 내 일이 이거죠. 내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 여러분 우리 늘 보시면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교회의 일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남의 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바라요.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이 내 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교회에 의외로 그런 분들 많아요. 한 발 딱 떨어서 훈수 두듯이 말이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남일 훈수 두듯이 말이죠. 남일 억지로 하는 것 해주는 것처럼 나와주고 해주고 뭐 진짜 뭐 없는데 나라님 욕도 한다고 한 말 딱 서가지고 교회가 이렇니 목사님들이 이렇니 성도들이 이러니 고주할 매주할 다 이렇게 순수 두듯이 막 얘기하는 분들 보면 한 가지 확실한 거 뭔지 아세요? 아 종의 영을 아직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그거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종의 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분명한 한 가지 있어요. 내일인 거예요. 누군가가 말이죠 우리 교회 어떤 분들 그 막 험담하고 있으면 저는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내일이니까. 그거 듣고 좋아하면요 남일인 거잖아요.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객은 좋을 때는 함께 하는 거고 안 좋을 때는 신뢰가 되니까 가시는 거고, 객은 좋을 때는 함께 하는 거고 안 좋으면 욕하면 떠나면 되는 건데, 가족은 뭡니까? 좋을 때나 싫을 때나 함께 하는 게 가족 아닙니까?
내가 가족이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선한 하나님의 일이나 준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일들이 내 가슴 속에 내 일로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뭡니까?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 가운데에 내가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지를 분명히 아시고, 이러한 마음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이 진리 가운데서 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을 지켜나가는 것,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가는, 여러분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분명히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여러분 교회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아들로서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그 축복 위에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들어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좋지 않은 기후 가운데에서도 새벽 제단의 자리를 지키는 이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이들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